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고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돼서 사택문을 열고 딱 나오니까 어떤 친구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게 누구냐? 예찬이에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뭐라고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넥타이가 지금 바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넥타이를 확 당기면서 목사님 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말을 조금 하기 전에는 이제 어린이집 다니까 주로 저를 보면 선생님이라 했거든요. 제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 선생님 했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가면 축복기도 하고 하니까 저만 보면은 막 목사님 하고 오는데요. 야,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왔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와서 목사님 넥타이를 확 당기고 싶을 마음으로 분명히 와서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제가 렘넌트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렇죠, 부담이 안 돼요. 렘넌트 예배 설교를 하면. 근데 죄송한데 어른 설교를 하면 아직도 많이는 안 되는데 조금은 부담돼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석을 하셔서 저한테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은 몇 명 안 되게 앉아 있는데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그런데 어른 예배는 약간 부담이 돼요. 왜 그런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예찬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또 신앙생활이 늘 저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한 주간 있다가 주일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성도님들 말씀 들으려면 막 힘이 나고 기다려지고 목사님을 빨리 보고 싶고 우리 장로님을 빨리 보고 싶고 우리 성도님을 빨리 보고 싶고 왜 주일이 이렇게 빨리 안 오냐. 아직도 목요일이고 아직도 금요일이고 아직도 토요일이냐.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걸 여러분 인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자꾸 더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더 응답이 오고 30대, 40대, 50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정도 살아나고 자녀들도 응답받고 경제가 탁 축복이 오고 내 삶에도 응답이 오고, 그게 인생 아닙니까? 금요일날 우리 한서대 한방병원에 가서 부족하지만 잠깐이지만 이렇게 떡을 나누고 기도하고 옵니다. 달의 교실을 우리 3월달부터 시작해서, 그러는 중에 한 2달 전부터는 주일날도 종교 행사가 있는데 어떤 큰 교회에서 오다가 안 와서 지금 몇 달째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저희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2번 들어오기도 그렇고 주일날 시간이 안 맞습니다 해서 좀 죄송합니다 하고 조금 다른 분을 소개시킨다 했더니 또 어떻게 돌아가지고 또 연락이 왔어요. 복지사 한 명이 새로 왔는데 그 복지사가 이제 그런 걸 담당하니까 예배를 이렇게 할 사람을 또 섭외를 하다가 자기가 아는 광주의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서산 쪽에 아는 목사님 있으면 연락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또 신문을 다 뒤져가지고 서산 새생명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 있으니까 우리 교단이니까 전화를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고 목사님 서산에 한방병원이 막 아주 좋은 데가 있고 굉장한 데가 있는데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마어마한 데가 있는데 목사님 꼭 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런 데가 있냐고. 엄청 크고요, 막 엄청 괜찮고 꼭 가서 목사님 예배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혹시 거기가 한서대 한방병원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아시냐고. 거기 제가 들어가고, 그러냐,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저희가 주일날 힘들지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서 잠깐 또 예배하고 오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진짜 제가 거기를 가면서 뭘 한 가지를 느끼냐. 내가 정말 동기를 버려야겠다. 저 병실에 베드에 누워서 수년째 있는 저 어르신이 제일 필요한 게 뭐겠냐.
저분이 육신은 병들어서 누워있지만 영혼이 병들고 중풍 걸린 게 아니지 않냐. 저 영혼에도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다. 이분한테 내가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가면서 느끼면서 약간의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지만 이렇게 마지막을 보낸다면 그거는 아니겠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응답받고 여러분이 50, 60 되면은 더 멋있게 응답받아서 진짜 축복을 누리고 전도 선교 현장으로 가며 교회를 살리는 이런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 50대 중반, 60대 쪽 딱 넘으면은요, 남자들도요, 더 멋있게 하세요. 막 헬스도 다니고요, 임금 왕이든 나리 먼 자든 만들고, 이렇게 하고요, 옷도 좀요, 멋있게 딱, 입고요. 여자분들도요, 40, 50 됐는데도 20대인 줄 알고, 누가 20대 아니냐고 얘기할 정도로 멋있게 하면서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막 전도 운동하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정상.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요즘 이렇게 보면서 조금 늙은 것 같다고 요즘에 늙지 말라고 나는 늙은 사람 싫으니까 늙지 말라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안 늙겠습니까? 예전하고 또 다르겠죠.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이 복음을 누리면요 이상하게 힘이 나요. 그래서요 정말 가면 갈수록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이요 이 열매는 당연히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열매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지금 우리나라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이요, 그냥 사는 경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 90% 아니겠나. 그 증거가 뭐냐? 지금 황혼 이혼이 급증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누구 쪽에서 주장을 해요? 여자들 쪽에서 많이.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언제 이제 여자분들이 딱 이제 그날이 올지 몰라요. 지금 여자분들 다 보험 들고 있습니다. 다 지금 법적으로 알아놓고 언제 그럴지 몰라요. 그 말은 뭐예요? 편치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삶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열매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냐?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여러분 생이 바뀌어지는 날 되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계속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복음 누리면은요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것을 뭐 할 사람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을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들판이 황금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죠. 계절이 바뀌어서 열매가 맺히고 하는 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면은요 여러분의 삶에요 자꾸 뭐가 열려져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무도 이걸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법도 이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의 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에 딱 담으세요. 열매는요 당연히 맺혀져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에 대한 세 가지 부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조금만 누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 어떤 법도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되면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인생 마지막은요 비참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안 믿고도 막 잘 살고 성공하고 괜찮고 하는 사람들 보이죠?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제 우리 렘넌트 대회 가서 메시지 특강 들었잖아요. 유명했던 음악가들, 성공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비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실제요 성공한 사람들이요 반대선이요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요 누리면은요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응답이 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응답이 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할 말이 많아져요. 다른 말이 아니고 간증거리가 자꾸 생기고 응답이 자꾸 오니까 그 응답을요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이요 성령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을 꼭 들으세요. 오늘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계속 맺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세 가지를 붙잡으세요. 첫째입니다. 성령에 대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의 내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4장 4절부터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장이죠.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성령의 내주라는 말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면 여러분에게요 죄가 단 한 개도 없어야 돼요.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0.0001%도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성령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엔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요만큼도 없고 그 죄가요 다 해결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금 함께 하신다는 말은 여러분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보니까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요 완전히 속량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요 완전히 꺾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어떤 말씀의 성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창세기 3장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단어가 오늘 말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우선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모르게 하고 실패시키는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이게 성령이 내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여러분의 근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지옥 못 가요. 혹 지옥 가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다고 해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근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는 말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는 말은 인간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운명 세 가지. 그게 바로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운명이요, 영적으로 죽은 운명.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운명.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자꾸 진노가 임하고 자꾸 재앙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인생은요, 마지막엔 비참해집니다. 보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이 왜 비참해지냐? 저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저렇게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것 같은 저 사람이 왜 마지막은 저렇게 되냐? 본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근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신, 여자에게서 나시고 모든 죄와 저들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 본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목사님, 나는 눈물이 안 나는데요. 나는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가슴이 뜨겁지 않은데요. 그게 정상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떤 렘넌트한테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더니 딸이요.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 생명 얻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제가 오늘 렘넌트 예배 때를 이 본문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이다. 여러분, 똑같이 직장에서 앉아있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이 사업 현장에 있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이 학교 현장에 있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요, 그리스도를 이 부활하게 하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그렇죠. 정상입니다. 왜냐?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를 몇 번 들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엄마나 예를 들어서 아빠가 저녁에 온다 보겠죠. 그럼 막 눈물이 나. 학교 끝나고 오면 막 엄마 보니까 막 눈물이 나고,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렘넌트한테 제가 아마 물어보면 미쳤냐고, 목사님. 집에 가기도 싫어서 왔는데 엄마 아빠 보면 눈물이 나냐고. 혹시 그런 아이도 꽤 중에 있어요. 자, 그게 증거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 해결.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요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사복음서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크게 40일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이 답이 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여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약속이 성취되기 전이니까 여러분은 약속이 성취돼서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게요 딱 믿어지기 시작한 거 있죠. 뭐를 특별한 걸 깨달은 게 아니고 어느 날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구나. 그래 맞구나.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죠. 딱 믿어지더라고요. 어디 기도원 간 게 아니고 뭘 막 하다가 믿어진 게 아니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믿어진 게 아니고 그냥 말씀 듣다가 이게 딱 믿어지는 거 있죠.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핑계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염려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불신앙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누구 비판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뭐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했었고 이런 거 이게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일 제게 근심 걱정이 뭐였냐 미래였어요. 늘 얘기하지만요 아무 뭐 별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마누라를 조금 잘 얻으면은 조금 괜찮은 집에 좀 되면은 조금 우리 뭐 동기 목사님들 보니까 있더라고요. 마누라를 마누라고 하는데 사모를 잘 얻어가지고 이렇게 막 밀어주고 막 물려받고 뭐 그러다 일단 뭐 우리 친가 쪽은 뭐 다 없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생각한 대로 반대로 가더라고요. 더 도와줘야 될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걱정은 미래요. 난 어디로 가지?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디서 개척하지? 누가 나를 어디서 큰 데서 안 부르면 나는 늘 여기 있어야 되는데 개척하려면 요즘은 다 어렵다는데 자꾸 미래 걱정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딸 우리 마누라 저녁에 어디 탁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3명이 탁 자고 있어요. 참 가관이요 3명 자는 모습이. 그거 보면 마음에 다 근심이 와요. 엄청 통닭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는 저 3사람들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뻔한데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요. 그게 와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결혼 전까지 치킨을 먹어본 것보다 결혼해서 3년 동안 먹은 게 몇 배가 더 돼요. 그 결혼 전에는 뭐 한 1년에 한 2번이나 뭐 이렇게 먹었거든요. 여기 부석 갈마리 살 때도 가끔 우리 부모님이 동부시장에서 통닭 튀겨 진짜 통닭 완전히 통으로 튀겨가지고 그 뭐 시멘트 종이 같은데 딱 싸가지고 그거 식은 거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 치킨은 좀 식은 거 해가지고 그거 시멘트 종이 뜯어내고요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에 한두 번 먹었어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그냥 계속 시켜 먹자는 거예요. 또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물어봤더니, 돈 없다고 하고, 카드 빵꾸 났다고 하고, 난 있어서 먹는 줄 알았다니까. 자기가 계산하니까 알아서 계산하겠지 하고 했더니, 나중에 뭐 돈 달라니까 돈 없다고. 왜 없냐니까 그때 통닭 먹었다고. 제가 늘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진짜입니다. 이거 딱 깨달아주고 나서요, 그게 딱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가든 괜찮습니다. 어떤 내가 현장에 가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뭐라고 하죠?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이 되신다. 내가 어디를 가나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스승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함께 계시구나. 이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바꿔버려요. 이게 성령이 내줍니다. 이게 40일이고 사복음 서면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나라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조금만 실제해 보세요. 그게 두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분명히 내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을요 조금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분부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하죠? 분부라는 말은 뭐죠? 명령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가면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역사하겠다고 했던 그 내게 들은 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언제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남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임하면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임했습니다. 이 사실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만 딱 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며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내보세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41장 38절 누구죠?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지금 어디로 갔죠? 노예로 간 거예요. 감옥으로 간 거예요. 좋은 상황이 아니요. 소풍 간 게 아니요. 유학 간 게 아니요. 그런데 요셉에게 분명한 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요셉이 가지고 노예로 가서 감옥으로 가서 뭐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조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성령 충만 받는 그 시간을 가져요. 언제 가졌을까요? 네? 김현수 사님 언제 가졌을까요? 혼자 있을 텐데 시간적으로 언제 있을까요? 뭐 얘기하지 말아요. 답이 없어요. 성경에 언제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추측할 수 있겠죠. 뭐예요? 노예요. 노예가 노예일 열심히 하다가 12시가 이제 시계가 없으니까 뭐 종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봐요. 옛날처럼 주인님, 내가 12시는 내가 내 섬기는 하나님께 정시 예배할 시간입니다. 모든 업무를 쉬고 내가 정시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요셉이 그랬을까요? 바로 뒤지게 맞았겠죠. 사형당했겠죠. 그럴 수가 없어요. 언제 했을까요? 추측입니다. 아침하고 저녁에 잠깐 했겠죠. 노예 일을 하고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밤에 하나님 해주시는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받는 그 시간을 가졌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고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졌겠죠. 요셉입니다. 시편 57편 8절, 시편 62편 6절 누구죠? 다윗이 언제요? 주로 아침에.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시편 24편 1절의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가진 겁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을 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냐? 다니엘 1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애굽에 있는 박사 술객들보다 10배가 뛰어난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요, 이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요, 꼭 한 가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정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습니다. 이 종이가 이렇게는 찢을 수 있어도 요 사이를 가를 수는 없어요. 물론 뭐 기계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물을 이쪽은 적시고 이쪽은 안 적실 수 있지만 이쪽 면은 적시고 이쪽 면은 안 적실 수는 없어요. 왜 그러죠? 붙어 있기 때문에. 영혼 육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시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 받으려니까 제일 거스르는 게 뭐예요? 육신이요. 안 맞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이해해요.
설교를 제가 1시간씩 요즘 하는데 이게 앉아서 들으려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렇죠? 그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언제든지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병이 있거나 피곤하거나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 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마음에 다른 생각과 잡념과 다른 게 황폐되어 있으면은요, 뭐가 안 돼요?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걸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먼저 여러분 좀 육신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운동을 하거나 조금 이렇게 육신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요, 막 건강이 무너지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힘들면은요, 안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상은요, 여러분이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이게 운동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자꾸 육신적으로 오늘 보니까 쾌락적인 거, 육신적인 거, 노는 거, 뭐 마시는 거, 뭐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까지 황폐해지면서 혼란스러워지면서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을 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체질이 이렇게 좀 그런가 봐요. 이 넥타이를 어떤 분이 렘넌트 대회 때 선물을 했어요.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우리 성도님 딸인데 전화만 하다가 렘넌트 대회 온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넥타이를 뭐 선물하려고 준비했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만나고 인사하고 넥타이를 줬는데 이걸 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냐고. 마음에 든다고. 저하고 딱 맞는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저를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넥타이를 2개를 준비를 했대요. 어떤 목사님, 좀 나이 든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색깔이 약간 부드러운 거하고 요 색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오는데 저를 먼저 만나니까 먼저 어떤 거를 저한테 줄까를 딱 생각을 했는데 뭐가 안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첫 인상과 느낌을 보고 줘야겠다. 그러면서 저를 딱 보고 인사하자마자 이걸 줘야겠다 해가지고 이걸. 제가 좀 이런 스타일인가 봐요. 좀 약간 다혈질이거나. 그래서 제가 좀 그래요. 다혈질이고 막 급하고 빨리 뭐 안 하면 막 열받고 물 좀 주세요 하면은 한 10초 안에 물이 딱 와야 돼요. 안 오면은 막 저는 짜증이 나고 막 그래요. 왜 얘기를 하냐? 제 성격에 맞는 그런 운동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마라톤 이런 건 죽어도 안 맞아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계속 하는 사람 보면은 뭔 생각으로 그걸 뛰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뛰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 맞아요. 수영도 잘 안 맞고요. 근데 제게 맞는 운동이, 등산도 별로 잘 안 맞아요. 왜 올라가야 될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는데 저기를 왜 올라갈까?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제 성격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운동, 그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운동만 하자면은요, 뭐, 새벽기도도 빼고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체질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그게 있다니까요. 꼭 찾아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여러분 좀 마음에요, 염려, 걱정, 불신앙, 뭐, 원망하는 거, 이런 것들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막 여러분이 막 고민하는 거, 이런 거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렇게 좀 말씀을 조금 묵상하거나, 말씀을 좀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호흡도 하라고 하는데 지금 뭐, 호흡은 뭐 지금, 뭐 너무너무 먼 얘기일 테고 여러분한테 얘기해도 지금 나는 그냥 숨 쉬는 것도 힘든데 무슨 또 호흡까지 하라고 하냐. 그럴 거고, 여러분이요, 조금 마음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조금 말씀 속에서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좀 이런 글을 좀 읽거나, 책 같은 것도 읽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이요, 너무 황폐된 거, 너무 TV만 보고, 너무 게임만 하고, 너무 뭐 컴퓨터만 많이 보면은요,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읽고 예배하려면요, 막 미쳐요. 이걸 계속, 이게 뭡니까? 수도 막 이거 해가지고 뭐, 이거를 계속 하던 사람이 앉아서 성경 보고 막 찬송 뭐, 내 주를 가까이, 미치겠죠. 이거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금 줄이면서 내가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듣거나 혼자서 예배하거나, 그게 여러분 체질에, 예를 들어서 등산이 맞다. 그럼 이렇게 산에 가면서 메시지를 듣거나,
조용히 나는 운동하는 게 좋다. 운동하면서 말씀을 듣거나 나는 찬양이 좋다. 그러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라도 찬양을 이렇게 좀 집중해서 듣거나 나는 메시지를 이어폰으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듣는 게 좋다. 그럼 딱 집중하고 메시지를 듣거나 이러면서 내 마음이 너무 황폐된 부분을 조금 바꿔줘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의 지금 90% 이상 렘넌트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 때만 해도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도 라디오 세대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별밤, 이문세하고 마지막 공개방송 하는 날 한 달에 한 번 하죠. 그때 그 아주 라디오에서 떴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경규. 그래서 그 라디오, 빨간색 라디오 지금도 기억해요. 안테나 해가지고 그거 딱 듣다가 잠들고 안 되면은 뭐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옆에요 녹음 카세트를 아예 같이 돌렸어요. 하나 더. 그래서 내가 못 들으면 녹음해서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문세 노래 뭐 김광석 노래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그 좀 서정적이고 좀 시적이고 좀 부드럽고 막 이렇잖아요. 이게요 서태지가 나오고서부터요 이 인간이 완전히 다 뒤집어 놔버렸어요. 교실 이데아라에서 막 교실 부시고 막 다 해가지고요 이러면서 지금 문화가요 막 전부 이제 막 이 말춤 추는 문화로요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러니까 아이들이요 무슨 예배 이런 걸 떠나서라도 차분히 무슨 책을 읽거나 무슨 묵상을 하거나 뭘 조용히 좀 생각을 하거나 집중하거나 그게 없어요. 급해요. 그냥 막 무조건 해야 되고 빨리 봐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 한번 핸드폰이요 한 하루 이틀만 뺏어 보세요. 못 견디는 아이들이 굉장히 아무 이유가 없어요. 네가 왜 핸드폰이 필요하냐? 아무 이유가 없고 카톡 온대요. 네한테 무슨 카톡이 오냐? 무슨 계약할 사람이 있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 없으면 괜히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이래서 지금 렘넌트들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이요 조금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요 시간을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께서 아무리 안 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받는 집중하는 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키가 뭐냐? 열흘 동안 했다니까요. 지속이요. 여러분이 잘 안 되지만요 조금만 그걸 지속해 보라니까요. 말씀 하루 읽으면은요 금방 힘들고 어렵죠. 조금만 지속해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혼자 정시기도 정시예배 잘 안 되죠. 해도 응답 없는 것 같죠. 그게 속는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믿음으로 딱 확신이 올 때 있어요. 그러면은 영혼 육이 딱 하나가 되면서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요 집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요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걸 지금 잘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얼마 전에 죽은 문선명. 그 문선명 씨가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거의 막내 그 문영진 씨한테 자기 그 교회를 다 물려줬잖아요. 재산은 다 나눠줬지만 왜 문영진 씨한테 물려준지 알아요? 29, 30밖에 안 되는 그 사람한테 목사 자리, 총재 자리를요, 통일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 자리를 줬다니까요. 그건 아무한테 안 주잖아요. 그 문영진이가 아버지 하는 걸 닮았어요. 뭘 닮았냐?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한대요. 기도하다가 뭐가 오서 만나면은 딱 얘기해주면 역사 일어나. 분명히 귀신 사단의 역사인데 불신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 집중하고 성령 충만한 받는 시간을 가지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이 누려야 될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야 될 겁니다. 그게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러분이 세 번째 이제부터 꼭 찾아내야 될 게 뭐냐? 성령 인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 46절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함 받고 힘을 얻었는데도 왜 안 되냐? 그게 뭘 안 받아서 그랬어요? 성령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인치셨다고 했거든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시켜요. 언제 성령이 근심해요? 내가 자꾸 설치고 오버할 때,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자꾸 내 맘대로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가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막 끌고 나갈 때, 그게 성령이 근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막 와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아이템이 있다고, 한단임 원사님한테 우리 기훈이가 와가지고 엄마 이거 어마어마한 아이템이 있다고, 이거 딱 투자하면은 한 100억을 번다고, 그래서 10억만 어디서 엄마 대출해달라고, 이거 투자하면은 한 달만 있으면 쇼부를 본다고, 이거 확실하다고. 그러면 엄마가 뭐예요? 아이고 진짜 되겠구나. 그래요? 근심해요. 아, 얘가 왜 이렇게 됐지? 이게 뭐 뭔 일 난 거 아닌가? 근심한다니까요. 자꾸 오버하면, 성령이 인도하는데 성령 인도 안 받고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자꾸 오버하는 거예요. 막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기준대로 해서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소멸한다는 것은 뭐예요? 안 쓰는 거예요. 뭐예요? 아예 성령 인도를 안 받아. 가만히 있어.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지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드린 이게 딱 좋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요게 좋습니다. 나는 내가 하던 생활대로 하는 요게 좋습니다. 그게 성령을 뭐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난주 말씀처럼 유업 얻을 자로 세계 살릴 축복을 예비해놓고 부르셔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전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내 기준, 내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은 안 하는 거예요. 경제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딱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거만 약간 바꾸고 이제부터요, 성령 인도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안 읽었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캄보디아 가기 때문에 한 주 더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쉽게 표현하면 목회자, 강단을 말하죠. 목회자를 잘 섬기라,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도 안 받는 사람이 뭐예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대충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내 선입견, 내 기준, 내 상처 중심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말씀만 받고 내게 안 좋은 말씀을 안 받아요. 그게 대부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해라.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죠? 말씀을 받고 말씀과 강단과 통하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요게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는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광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예요? 교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교회 기도 제목이 뭔가, 교회 시간표가 뭔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로 어떻게 인도받고 가고 있는가, 요거를요 조금만 생각하면서 인도받으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이요 성령의 인도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열립니다. 9가지 열매가 특징이 뭐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응답이요 여러분에게 계속 됩니다. 대부분이 이걸 안 해요. 성령 충만함까지는 한다고 해도 제가 보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이러니까요 중요한 축복들을요 놓치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내가 왜 이 교회에 소속됐을까? 그러면서 내가 왜 이 노예, 중부 노예에 소속됐을까? 그리고 아까 영상 나온 것처럼 우리 총회, 개혁총회, 내가 왜 여기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왜 이 안에서 왔을까?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어느 날 이 손이,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왜 기분이 나쁘냐? 제일 안 좋은 건 손이 다 해. 설거지하고 막 쓰레기 청소하고 뭐 안 좋은 거 막 때밀고 이런 건 손이 다 해.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있어가지고 손이 먹는 게 아니고 손이 집어져서 누가 먹어요? 입이 먹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 손이 결단을 했어요. 양손이. 모든 일을 수도한다. 특별히 먹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내가 입 좋은 일 이거 왜 시키냐? 니만 다 먹고 나는 하나도 안 주고. 그래서 손이요 올 수도해요. 말하면 파업을 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음식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힘 빠지는 데가 어디요? 손발이 힘 빠지잖아요. 손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더 심하게 표현할까요? 안 돼가지고 손이 독립한다 해가지고 지 스스로 지 팔을 잘라버렸어. 자르면 어떻게 돼요? 팔이 잘려도 몸은 살 수 있어요. 장애가 있지만. 근데 이 팔은 바로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뭘 많이 하라 안 하가 아니고 말씀 붙잡고 교회의 시간표와 기도 제목과 우리 노예 총회가 지금 어떻게 가는가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 그래서 광고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광고 안 들어요. 광고 잘 들으세요. 다음 주일 또 11시 예배 와서 딱 있고 뭐, 왜 예배를 벌써 시작했냐고, 언제 예배가 바뀌었냐고, 왜 목사님은 설교 안 하고 막 이거로 뭐냐고, 목사님은 어디 가셨냐고, 그렇게 막 흥분돼서 얘기하지 마.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광고 잘 들으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이 어딘가를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됩니다. 근데 저는 어제도 그 축복을 좀 많이 누렸습니다. 노회장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을 섬기고 인도받아야겠다. 참 하나님, 제가 요즘에요 참 사람이 철들었어요. 무슨 철을 들었냐, 제가 이렇게 잘 도망다니고 뺀질거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구나. 이제 시찰 총회 노예를 보면서 정말로 내가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입장을 바꿔봤어요. 여러분이 뭘 하다 보면 교회 일 뭐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바쁘고 그러면은 안 가고 뭐 참여 못 하고 가겠죠. 내가 시찰과 교회가 목사로 말하면 그게 교회고 내가 성도인데, 그래 여기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거냐. 거기 가서요 대부분 뭐 비판하고 에이 나하고 안 맞아 그리고 가서, 이게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냐. 대부분이 그냥 나하고 안 맞아 하고 가고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응답과 축복을 먼저 누려야겠다. 이렇게 인도받게 돼요. 이러면서요 여러분이요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성령 인도 받는 아주 중요한 키가 뭐냐, 문제와 갈등과 사건 속에서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평상시 기도하면서 질문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만 질문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여기서 집니다. 여러분이 나가면 문제, 어떤 갈등, 사건, 어려움 만나거든요. 그거 올 때마다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질문하세요. 예를 들면 저는 어제요 아침에 7시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씻고 7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천안에 1시간 반까지 가서 천안 9시에서 산업선교 예배 드리고 막바로 목회자들 또 30분 위성으로 듣는 메시지 또 듣고 막바로 올라와서 핵심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핵심 예배 끝나고 바로 우리 렘넌트 데이 참여하고, 렘넌트 데이 끝나고 캄보디아 캠프 가는 분들 또 모이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바로 우리 렘넌트 또 데이 담당자들 저도 모이라 해서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고 했는데 저녁에 아까 얘기했던 캄보디아 의료 캠프팀하고 목회자들 모임이 서울역 회의실에서 있다는 거예요. 5시 반에. 피곤하잖아요. 가고 싶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해서 가야겠다 해서, 우리 마치 렘넌트도 먼저 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노회장 목사님 모시고 차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막힐 줄 알았는데 1시간, 내비상으로 1시간 걸리는 거리가 약 4시간이 걸렸어요. 5시 반에 회의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거의 8시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가면서 막 얘기는 안 했는데 속으로 약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인도를 못 받아. 이거 왜 갈까? 돌아갈까? 차마 목사님한테 돌아가자는 못하고. 그러다가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를 이 경부고속도 들어오게 한 거냐?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를 캄보디아 캠프 가게 한 거냐? 아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리고 노회장 목사님하고 같이 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한 4시간을요 목사님 기도 제목도 듣고, 전 노예 상황을 모르잖아요. 교회 한 40여 개 교회 상황도 물어보면서 제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붙잡혔어요. 그 너무 갔더니 마침 또 메시지하는 목사님도 늦게 오셔서요 8시 넘어서 메시지를 시작해서 메시지 다 듣고,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또 우리 렘넌트하고요 한 1시간 넘게 중요한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포럼하고 얘기하고 질문하는 시간. 그러고 오니까 11시 반 넘더라고요. 저녁도 안 먹었어요. 그 시간에 이제 밥 먹고 자고 나는 밥 먹고, 그래도 12시 반 1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보다 자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지금까지. 제가 피곤해 보입니까? 지금 한 2시간 설교 더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제가 건강하다가 아니고 잠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인도하시고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할까? 이걸 조금 기도하니까요, 내가 자꾸 살아나면서 하나님 계획이 보여져요. 대부분이 제가 가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요,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뭐가 안 좋고 이래서 안 됐고, 렘넌트 데이는 뭐가 안 돼서 안 됐고, 우리 노예는 뭐가 안 돼서. 저는 기도 제목을 합니다. 아니다, 내가 저걸 섬겨야겠다. 내가 정말로 저 부족한 부분을 섬기고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우리 노예가 살아나도록 섬겨야겠다. 하나님, 필요하다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필요하다면 다녀야 되니까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면 넉넉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거기도 놓쳐요. 나하고 안 맞고, 그러니까 에이 안 해. 관도 조금 얘기하다 보면 힘들면 에이 나하고 안 해. 이러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노예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훈련받고 하면요, 딱 티가 나요. 교회가 응답받고 되면서 그래도 되는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놓쳐요. 저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조금 좀 그렇다, 목사님으로서 좀 인격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목사님인데 제가 만나보니까 교회가 자꾸 응답이 와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았다니까. 인격이 아니요, 이분이 말씀을 안 놓치고요, 기도를 안 놓쳐요. 근데 굉장히 인격적으로 괜찮아요. 굉장히 멋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젠틀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가 완전히 문 닫을 상황까지 됐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분은 말씀을 안 받아요. 말씀을 뒤에서 대충 받고요, 대충 이렇게 다리 포개고 앉아가지고 듣고, 말씀 끝나면 그냥 확 도망가고요, 총회도 하다 그냥 확 가고요, 노예 이런 거 참여 전혀 안 해요. 관심 없어요. 뭔가가 말하면 위에가 딱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요걸 찾으면 약간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계획이 뭐지? 왜 이런 광고를 하지? 왜 우리 교회가 이 시간표가 되지? 나는 왜 이 교회에 보냈지? 나를 왜 이 교회 중직자로 세웠지? 조금만 기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다다음 주의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요, 여러분이요, 속이지 말고 진짜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을 속이라고 하지 않았고, 누구를 속이지 말라? 스스로. 제가 나를 속였어요.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했고요, 기도도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했고요,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척 했고요, 전혀 확신도 없는데 확신 있는 것처럼 기도했어요. 어느 날 그가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나님 나 잘 안 돼요, 하나님 나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나 정말 그리스도 이 축복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나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사람은 속여도 돼요. 남편은 속이고 부인은 속이고 저는 속이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 속여도 돼요. 스스로는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기도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 그러면서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러가 하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언제 하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조금만 현장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는 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령 인도 받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오늘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 23절에 아무도 이 같은 열매를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완전한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의 축복을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성령의 열매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